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죠. 뭐 경기 침체, 우리 성장률 저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이 중산층의 몰락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산층 아시죠? 한 나라의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재밌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은 후에 질문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음식을 먹은 후에 배부르니? 그러면 하위층. 맛있었니? 그러면 중산층. 분위기 어땠어? 하면 상류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봐요. 이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어느 사이트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런 기준을 얘기하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있어요? 참 이게 저는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그런지 조금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야 하우스퍼라고 그래가지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원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소유예요, 소유. 그렇죠? 무언가를 갖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의 경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째, 불이익,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미국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 가르치고 있는 중산층 기준입니다. 보세요.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되며,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넷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자, 미국의 경우도 우리가 차이를 느낄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산층의 기준이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소유에 집중되어 있어요.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 제가 이제 뭐 프랑스까지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이제 나라들을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과거에는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의리와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좀 병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소유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그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남을 무시하거나 거들먹거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소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지나쳐. 그러니까 중산층의 기준도 소유이고 행복의 판단 기준도 뭡니까? 소유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유가 행불행의 기준이에요. 행불행이 소유에 따라 달라지고 소유로 사람의 귀천도 달라집니다.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죠. 나의 소유를 탐하고 뺏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바탕이 너무나도 저급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소유가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막상 그것을 얻으면 성취하면 행복이 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얻어졌을 때 행복하지 않아.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 정말 행복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섯, 지금 이제 터키 남부 쪽인데 거기에서 아주 부유하고 명성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은 물론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바리새파 랍비가 됐어요. 얼마나 총명했는지 차세대 리더 랍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명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정말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어찌 이런 바울이 행복했던 사람이냐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소유, 성공, 출세, 그리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 번영신학에 따르면 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못나고 불행한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 이건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편지를 썼다? 감옥에서. 자, 감옥에 갇혔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십자가나 부활 이런 것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 감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 이 뜻이에요. 나는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 게다가 그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정말 평탄하고 무언가를 소유했습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반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가난과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유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소유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고 그 환경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유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성공한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성공해서 성취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하면 성공한 인생.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다. 자, 사람들은 많이 갖고를 원합니다. 돈이든 학벌이든 스펙이든 출세든 성공이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 초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금식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원장을 맡고 있는 여자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고요. 승가대학이라고 했으나 그 불교 대학이죠. 거기 나오면 이렇게 뭐 중이 되고 이러잖아요. 승가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만큼 제 불신이 깊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업 수단이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일마다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들일 때, 그때만 해도 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탁 하는 거. 그 기계가 없을 때 가지고 가족들이 돈 세면서 그랬대요. 그런 기계 안 나오냐? 그러면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해요. 그렇게 사업도 번창하고 집도 대벌처럼 으르르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을 지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뭐 불교 신장이 맞지만 사업할 때마다 누굴 불렀냐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 중에서 이렇게 뭐 신령한, 그래서 무당들 중에 이제 착주 타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당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구슬 한 번 하면 뭐 1,000만 원 이상 깨진다고, 그 당시. 그러면서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땠냐면 사업은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공허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아, 행복은 돈에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행복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젊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 이제 얼굴을 보는데 뭐 몸집도 작고요. 한 50, 40분? 요 정도 생각했는데 58세. 얼마나 젊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또 섬김과 나눔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해졌을까요?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붙잡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을 붙잡으면 행복해진다. 본질을 붙잡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을 못 느끼냐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해요. 그것에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거기에 얽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본질을 붙잡았어. 인생의 본질이고 모든 것의 본질이 그것을 붙잡았고요. 평생 그 본질을 붙잡고 더욱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뭘까요? 그는 이 본질을 14절에서 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대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표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승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표대, 그 목표 결승점을 향해서 나는 힘써 달려간다.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다른 것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과연 뭘까요?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 행복을 주는 그 본질적인 것, 그 표대가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기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가 가졌기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더라.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였어요. 그저 나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출세한 명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저 나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압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단순히 나의 부와 성공, 출세와 명성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초청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한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맬 수 없습니다. 소유도 나를 맬 수 없고 환경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유하고 목표로 삼은 그 모습인데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도 그 은혜가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기를 원했어요. 더 예수님을 얻기를 원했어요. 더욱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더욱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열정이었고 목표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추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그가 또한 지향하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불교 신자도 알아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건 피상적으로 들어서 아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어떠합니까?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것. 부부는 이 친밀하게 아는 것.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아는 그런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바울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지식을 더욱 얻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열망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무엇이든 배설물로 여기겠다. 특별히 여러분 뭡니까? 그 지식이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그리스 철학하고 유대교 내용.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학문과 강의가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원을 배우고 다 그런 거 배워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이 바울은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 다 버리겠다. 배설물처럼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열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이런 사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밭을 가다가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물을 밭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삽니다.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물은 뭡니까?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가져야 될 보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값없이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욱 얻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망과 열정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의 열정.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뭘 구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못 느끼는, 모르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충만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인 알입니다. 그렇죠? 정말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러분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들어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맛보아 알. 체험적으로 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아는 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처럼 맛보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아시죠? 알기를 원하고 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성경의 맛을 알면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또한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안다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자 무엇을 본받는다? 무엇을 본받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영과 삶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을 겸손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을 언제 기억합니까? 이상하게 부활절 되면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내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4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에서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사방이 정말 벽으로 갇힌 데도 있고요. 정말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얽어맬 수 없었어요. 그를 거꾸로 들일 수 없었어요. 그를 망하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더 알기로 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늘 사모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한 식구들은 이 지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아직 없다고 할지라도 이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예한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 정말 그래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장차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믿으세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장차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충분히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한 표대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힘이 나고. 여러분 이 상급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상급이에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알기를 원했고 얻기를 원했고 닮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마침내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기쁨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그런 목표가 아니라 분명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가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바울처럼 행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뒤에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꾸 뒤돌아가요. 자꾸 옆을 봅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한 일, 내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좌절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열등감과 패배의식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립니다. 뭐 잊는다고 잊어지냐?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맨날 과거에 매여 있는데 과거의 상처, 실패,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똑같아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없어요. 맨날 비교하고 후회하고 옛날에 한탄하고 열등감, 패배의식,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아니면 혹은 교만해지는, 자만해지는,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이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마실 일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 아멘이 없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도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앞으로 있는 것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정말 자신이 한 모든 일들 다 뒤에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밑주신 것이 잡으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매치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문에 가장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붙드신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에서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힘을 내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이 정말 행복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돈에 붙잡힌 사람은 뭐만 쫓아갑니까? 돈 잡으려고 쫓아가요. 출세, 성공, 명예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붙드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처럼 험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벌지만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이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이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붙드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더욱더 붙잡으려고 달려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조금 어려도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문제 뭐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데 아멘. 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 뭐가?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순종하세요. 아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더 기도하고 말씀 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고 성공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마지막 절에 같이 가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든지 이 뜻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정말 초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맛을 알고 그 지식의 깊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타성해져서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하든 즉 내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믿음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초보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불타는 숯덩이였는데 지금은 다 타버린 숯덩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만나게 될 건데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맛보아하는 그런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 괜히 성경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그겁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십니다. 그게 맛보하는 거예요. 맛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표대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표대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도 역시 분명합니다. 그 표대와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주님을 소유하는 이 축복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